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대한민국의 인구 약 5,100만 명 가운데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약 20%, 다시 말하면 1천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적지 않은 상당히 큰 숫자이죠. 그 가운데 우리도 한 명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니죠.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과연 얼마나 많은 이들이 복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이런 현실을 마주합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삶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복음을 안다고 말하는데 그 복음이 인생의 방향을 바꾸지는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은요, 우리를 향해 쉽게 이렇게 말하죠. 요즘은 교회가 문제야. 믿는 사람들이 더 큰 문제야. 이런 시대 앞에 서 있는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세상 그 누구보다 더 날카롭게, 그리고 아주 개인적으로 질문합니다. 너의 삶은 무엇으로 너가 믿는 복음을 증명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에서 바울도 지금 그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너가 진짜 사도인가? 너가 전하는 복음은 진짜인가? 바울은 이것을 말솜씨로 증명하지 않습니다. 경력으로도 학벌로도 증명하지 않아요. 그는 자기 인생, 그 삶으로 증명합니다.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단순히 내 간증을 들어보세요, 이게 아니에요. 그는 자신의 인생을 통해 복음이 사람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복음은 사람에게서 온 정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이기 때문에 이를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한 사람의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뒤집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바울의 사도권을 흔들었고 바울이 전한 복음의 충분성을 깎아내렸죠. 그들은 말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만으로는 부족하다. 예수 믿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뭔가를 좀 더 해야 한다. 율법을 더 지켜야 되고 할례도 받아야 된다. 바울은 정식적인 사도가 아니지 않냐. 그가 전한 복음도 결국 사람에게서 배운 것 아닌가. 요즘 표현으로는 극이라고 말하죠. 마음을 긁는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사도 바울의 자존심이 상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함이 아니라 복음 자체가 흔들리고 있기에, 복음의 순수성이 공격받고 있기에 그 입을 떼어 말하기 시작합니다. 본문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아주 중요해요. 바울은 지금 자신이 전한 복음의 출처를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사람의 생각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인간의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복음은 시대에 맞춰 만들어진 종교 상품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12절을 보십시오.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얼마나 분명합니까?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이 사람을 통해 전달된 2차 정보가 아니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며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출처가 다르면 능력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서 나온 말은 사람 수준에서 끝납니다. 좋은 조언이 될 수도 있고 훌륭한 강연도 될 수 있으며 도덕적인 자극과 감동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에게서 나온 말은 인간의 존재적인 중심을 뒤집지는 못합니다. 좋은 책을 읽고 한동안 열심을 낼 수는 있어요. 강한 동기부여를 받고 잠시 새로워질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의 경험담을 듣고 태도를 조금 바꿔볼 수도 있겠어요. 하지만 그런 것으로는 죄인의 영혼이 새롭게 변화받지 못합니다. 그런 것으로는 자기 중심의 인생이 하나님 중심의 인생으로 바뀌지 않아요. 죄로 인해 죽은 심령이 죄를 용서받고 새로운 생명을 얻어 살아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말은 사람을 조금 흔들 수는 있어도 사람을 새롭게 창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다릅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주신 구원의 소식이에요. 복음은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 친히 드러내신 진리이며 특별한 은총이죠. 그래서 복음은 단지 정보만을 주지는 않습니다. 복음은 사람의 중심을 건드려요. 복음은 자존심을 깨트립니다. 복음은 내가 붙들고 놓지 못하고 있는 그 옛삶의 방식을 흔들고 나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복음을 정말 하나님의 진리로 붙들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종교적으로 익숙한 말, 유익한 정보 정도로 여기고 있는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고 있는가? 아니면 교회 문화에 익숙해져 있을 뿐인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왜 피상적이게 됩니까? 복음을 하나님께로부터 온 능력의 말씀으로 받지 않고 그냥 종교적 정보처럼 취급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바울은 분명히 말해요.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에게서 온 것이 아니다. 이 말은 곧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은 사람을 결코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 이렇게 복음의 출처를 밝힌 바울은요, 이제 자신의 삶으로 그 복음을 증명하기 시작합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아멘.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무기력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게으른 사람도 아니었죠. 종교에 무관심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오히려 누구보다 열심히 있는 사람, 누구보다 철저하고 누구보다 자기 신념이 강하며 누구보다 종교적으로 성공 가능성이 높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그에게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열심은 있으나 방향이 잘못된 것이죠. 이것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매우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문제는 열심이 아니라 방향인 것이에요. 사람은요, 예수 없이도 열심을 낼 수 있습니다. 복음 없이도 매우 종교적일 수 있어요. 은혜 없이도 경건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위한다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하나님을 거스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바울이 바로 그랬어요. 그는 조상들의 전통에 열심을 다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위한다고 믿었어요. 자신이 옳은 길을 가고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고 복음을 대적했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멸하고 있었죠. 여러분, 정말 무섭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물어야 돼요. 나는 어디를 향해 열심을 내고 있는가? 교회 안에서도 그럴 수 있어요. 열심히 봉사할 수 있습니다. 헌신적으로 섬길 수도 있습니다. 예배를 빠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성경도 열심히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심이 여전히 자기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인정받고 싶어서, 내 존재를 증명하고 싶어서, 내 의를 드러내고 싶어서, 종교적 성취감으로 내 마음을 채우고 싶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겉으로는 신앙 같지만 실제로는 복음과는 거리가 먼 상태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했던 바울의 인생이 이렇게 끝나지가 않아요. 15절부터 그의 인생에 놀라운 전환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들어보십시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16절도 보십시오.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아멘. 여러분, 여기에 오늘 설교의 핵심이 담겨 있어요. 잘 보세요. 본문에 주어가 바뀝니다. 이전까지 앞에서는요, 내가 박해했다, 내가 열심이었다, 내가 앞서갔다 였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택정하셨다, 하나님이 부르셨다, 하나님이 나타내셨다로 바뀝니다. 전환이 일어난 것이죠. 이것이 복음이 사람을 바꾸는 방식입니다. 바울이 스스로 자기 인생을 개조한 것이 아니에요. 바울이 어느 날 갑자기 정신 차려서 달라진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그렇게 안 바뀌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개입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택하시고 은혜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안에 나타내셨습니다. 모든 주도권이 사람에게 있지 않고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회심은요, 단지 종교를 바꾸는 사건이 아니에요. 회심은 취향이 바뀌는 사건도 아닙니다. 회심은 인생의 주어가 바뀌는 사건이에요. 내가 중심이던 삶에서 하나님이 중심이 되시는 것, 자기 의에서 그리스도의 의로 옮겨지는 것, 전통과 성취와 경력에 기대어 살던 삶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서게 되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중생이며 은혜의 역사입니다. 복음은 사람을 조금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의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뒤집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요, 박해자에서 전도자로 바뀌었습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던 자에서 교회를 세우는 자로 바뀌었습니다. 자기의 의를 드러내며 자랑하던 자에서 은혜를 자랑하는 자로 바뀌었어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우리도 물어야 됩니다.
내 삶의 방향은 정말 바뀌었는가? 예수 믿기 전과 후를 비교할 때 내 인생의 중심이 달라지셨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내가 주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주어가 되셨습니까? 여전히 나는 내 성취, 내 이미지, 내 경력, 내 인정 욕구에 붙들려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복음은요, 개선이 아니에요. 조금 더 나아지는 그런 게 아니에요. 복음은 전환, 완전히 방향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환은요, 개인의 의지와 결단만으로는 결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성령의 능력이, 그 도우심이, 붙들어 주심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께 나아가 은혜로 기도함으로 구하는 것이에요. 내가 바뀔 수 있는 것은 내가 결심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변화받은 바울의 삶에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23절과 24절입니다.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복음의 진짜 열매를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요, 바울의 변화를 보았죠. 그리고 그 끝이 어디로 가 닿습니까? 우와, 저 사람 참 대단하다. 대단한 결단을 내렸네. 놀라운 헌신을 드렸네. 인생 역전의 주인공이네. 아니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이것이 참된 복음의 열매예요. 복음은요, 인생의 열매로, 삶의 열매로 증명됩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결국 사람을 높이지 않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내가 대단하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내가 잘났다, 이게 아니라 은혜가 나를 붙들었다. 내 결심이 나를 여기까지 데려왔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부르시고 인도하셨다. 이것이 복음이 만들어내는 삶이죠.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인은 말이나 명함으로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됩니다. 엄청난 도전이죠. 사랑하는 기류의 교회,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물어야 해요. 나는 지금 무엇으로 신앙을 증명하고 있는가? 신앙의 연수, 직분, 신학적인 지식, 주일의 눈에 보이는 경건한 모습, 네, 이것들은 나쁜 것이 아니죠.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삶의 변화가 없이 그 자체로 신앙의 증거가 된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의 변화는요,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내가 복음을 진짜로 믿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라면 가정에서의 태도, 사람을 대하는 방식, 돈을 사용하는 기준, 감정을 다루는 방법, 나의 자랑거리, 삶의 우선순위 속에서 복음의 흔적이 나타나야 돼요. 복음이 진짜라면 흔적이 남습니다. 방향이 바뀝니다. 삶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죠. 내 삶의 주어가 여전히 나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십니까?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내 인생의 장식품으로 붙여두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주인,
내 인생의 주어로 모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바뀝니다. 복음이 나를 살리고 나를 새롭게 하며 나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으로 바꾸어 갑니다.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죠. 나를 바꾼 것은 사람이 아니라 오직 복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고백도 여기까지 가야 합니다. 복음이 나를 바꾸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되셨습니다. 내 삶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내 삶의 열매가 하나님께 영광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단순히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 아니기를, 강단에 서서 복음을 말하고 의자에 앉아서 복음을 듣는 것에 그치지를 않기를, 복음으로 뒤집혀 변화받은 사람, 삶으로 복음을 증명해내는 사람, 삶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 삶에 복음의 흔적이 남겨지는 사람 되기를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